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900대의 철병거 앞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 이 드보라 여사사를 세우시고 그 드보라 여사사를 통하여 이 군대를 이끌 바락을 세우신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 중에서 모세의 노래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시로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이 시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로서 총 이 5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연은 2절에서 3절로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 누구의 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절, 3절부터는 오늘 이 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그럴 것이 구약의 성경이기도 했고 또 시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솔하다라는 이 뜻은 자유롭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자원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들이 앞서고 온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가 찬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용솔자들이 영솔에 따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모습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드보라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그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제가 사사기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보라는 그런 세대들,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당연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저도 잘 그러는데요. 아내가 정성 들여서 밥을 차려 놓으면 가장 먼저 제 입맛에 맞는 반찬이 안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반찬이 왜 이런데? 이런 말이 쉽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괜히 밥 앞에서 좀 퉁퉁대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그 아내가 그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애써서 가족을 위해서 차려놓은 거예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동네 그냥 내놓은 아이들처럼, 고아 같은 아이들처럼 그냥 버려놓고 네 알아서 커라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책임지시고 아멘. 간섭하시고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승리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패배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엎어지게 하시는 것도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모든 이상의 삶 속에서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기 이전에 내 일을 여기까지 행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결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연은 4절에서 5절인데요.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여호와의 출정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세일과 에돔이라는 그 곳에서 오셔서 신적 용사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을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적 용사로 오셨는데 그 신적 용사로 세일과 에돔 그리고 시내산 이 세 곳에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진군하실 때, 그곳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바락과 납달리와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로 오셔서 전쟁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멘. 드보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그냥 물이 이게 비가 아니라 아마 막 우리가 쉽게 속칭 비가 하늘에서 너무 많이 올 때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그런 표현을 쓰듯이 그냥 하늘에서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비를 이야기하겠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는데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그렇게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왜 여기서 세일산, 에돔, 시내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세일과 에돔은 사실은 동일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그 광야 그곳을 세일과 에돔으로 이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네.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은 이 장소가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이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스스로 속박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적 용사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멘. 스스로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갖추어 버리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멘. 드보라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스라와의 전쟁, 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야빈 왕과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아멘.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어요. 아멘.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들한테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뽀뽀 유효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제가 1년에 6개월짜리 뽀뽀 카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 하나를 끊어줘요. 그래서 뭐 조건도 많아요.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럴 때는 되고 막 이래 써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뽀뽀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카드를 딱 보여주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뽀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유효기한이 끝났어요. 그래서 유효기한을 좀 연장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만 지금 합의 중에 있어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고 그것도 다 지가 이쁘고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지한테 그거 하나도 못 받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수많은 많은 감사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아멘. 오늘 드보라는 그 감사거리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처한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 입을 닫아버리고 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매 순간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아멘. 그 사건들, 그 환경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감사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감사를 불려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선순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매주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내 삶을 감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하다고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음에 어떤 것으로 또 더 감사할지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에 맞서 자신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의 철번거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 시대의 긴급한 상황을 아주 다채롭게 이 본문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6절에 보시면 대로가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로는 뭘 이야기하느냐? 팔레스타인 땅, 특히 이스라엘 계곡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의 경로를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주 곧고 넓고 좋은 길. 그래서 늘 왕래가 잦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려졌다라는 표현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황량해졌다, 길이 막혔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로의 길, 좋은 길, 그들이 늘 다녔던 그 길들이 황량해지고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인들과 여행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로 걸어 다녔던 그 길들이 길들이 적의 눈을 피해 덤불과 험한 산을 통과하는 샛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 길들이 적군들에 의해서 다 막혀버리고 그 길들이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다녀야 하느냐? 대로가 아니라 샛길로, 험한 길, 가시덤불길,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길로 다녀야 하는 비참한 삶에 대한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의 삶도 멈춰버렸다. 그렇게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드보라는 여기서 위기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자신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로 인한 이 사건의 전환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보라라는 사람으로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3인칭이 1인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그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라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모든 사건이 변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드보라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라는 사람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경되어졌고 또 이스라엘의 방패나 창과 같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블레셋과 가나안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용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보라는 절대로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칭송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자기의 의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시점이 돼요. 자기가 세워지는 그 시점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업적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울 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이루셨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할 경우도 있고 내가 더 많이 교회에 애를 쓰고 힘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곳에서 내 공로나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세움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 조직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그런 모습 보잖아요.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내 헌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주장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모습보다 안타까운 모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더 그곳에서 헌신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내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획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의 인간이 흔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교만한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아멘.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치사하게 여기서 막 쪼잔하게 여기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늘에서 받으려고.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아멘.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천국에서 좀 건물 좀 사놨어요. 제가 하나님 자꾸 여기서 주신다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하늘에 쌓아놓겠다고. 한 이번 주에도 한 2층 올라갔어요 지금. 아멘. 안 받는다고. 나 이 땅에 하지 마라. 이 땅 건물 그래 하늘 건물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는,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거죠. 아멘. 이 땅의 거는 그냥 잠깐이지만 하늘의 거는 영원한 거죠. 아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예는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렇게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함께 있다. 이들은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던 자들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다름 아닌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말은 원래 안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율법을 안에 새기는 자라라는 의미로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된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가나안의 방백들을 부르신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탈과 취약함에 시달리는 동안 계속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상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 나귀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들은 그 나귀의 호화로운 담요를 얹고 앉아서 자신들의 위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도로를 왕래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어서 시인은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을 어귀에 물가에 모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 여러분 이 대적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 이제 편하게 와서 그곳에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들에게 마을에, 여러분 한 마을의 우물은 소식통 아닙니까? 아낙네들이 와가지고 빨래하면서 니 어제 봤나? 니 어제 그 집에 니 아나? 모든 소식통의 근원이잖아. 그 모든 모임 그곳에 있는 그 소문들이 그 집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승리를 그곳에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헌신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들의 즐거운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들도, 또 이 환난 중에 돈을 번 잘난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중에 한 곳에 모이지 못한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찬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전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그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아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저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번 올 한 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아멘. 제가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운 좀 달아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는 한이 있어도, 아멘. 우는 상황이라도, 아멘. 그죠? 반드시 복음을 심어야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찬양하기 위해서,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의 그 승리를 전하라. 아멘. 그것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에는 11절 후반부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2절에서 18절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앞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스스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드보라에게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을 반추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제자와 치르는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음성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시인은 오히려 바락에게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고 도리어 이 바락 자기 스스로가 도리어 인질을 잡아라고 그렇게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올바른 반응을 시작한 것과 14절에서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사자들의 전사들의 이 목록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여러 지파가 참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군대의 목록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원하여 봉사한 전쟁에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나간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에브라임,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반대하는 자들 르벤, 길르앗, 단, 아셀 이들은 전쟁에 반대했어요. 나가지도 않고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상받을 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 전사한 자들, 맹렬하게 싸웠던 자들도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 바락이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 군대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전쟁의 최전방에 나아가서 싸웠어요. 그러니 이 두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싸우지는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전방에 서서 싸워야 할 그런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명령권자이시고 아멘.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한동안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랑했습니까?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고 한데 어디 가서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하물며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가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일 앞서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깐 하는 신용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반대하느냐? 그 일 하기 싫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결국은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기고 리더에게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아니면 반대하는 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앞서 전쟁을 치르는 아주 치열한 전쟁 앞에서 선봉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맹맹하게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승리의 노래 속에는 승리의 찬양 속에 함께 헌신한 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책망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예비된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게으른 무익한 종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잃어버릴까봐 그냥 숨겨뒀다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때에 책망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